읽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은 흔히 어린이줄 설교로, 그 아래는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나머지 99마리 양은 두고 이제 찾아왔다. 이 내용을 갖고 예를 들면 어린 양 찾기 같은 전도 행사에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여야 한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작은 자를 실족케 할 거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약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과장법이에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법입니다.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릴 때는 주변에 자식들이 속썩이면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라. 또 뭐라고 합니까? 호적판에 가라.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가장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보통이 아니세요. 작은 자에 대해서 보통이 아니세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곳곳에 고아와 뭐라고 합니까? 가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붙여놓으신 말씀은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종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도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자, 앞을 한번 보시면 물론 죄라는 것을 너무 많이 오해하세요.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규범을 어기지 않았다는 쪽에서 이해를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내용은 뭐냐면요, 앞을 보시면 영어로 sin 이렇게 해놨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고서라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쉽게 발견합니까? 요즘 목사들 아닙니까? 제가 너무 목사이면서 목사일 까니까 앞에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워낙 목사들에게 당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 실체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보면요, 예수는 쇠해도 나는 흥해야 되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 통탄을 하는 거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나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말 깊이 나를 성찰해 보면 우리도 기회가 안 되거나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렇지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 속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잘 보시면요, 정말 기도의 내용을 뒤집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런 기도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이런 기도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사람들에게 폼나게 살게 해줘야 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좀 확실하게 드러나게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든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장하고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인간의 실력은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못 박습니다. 우리 본질, 실존, 능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대함은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 자, 이어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만 맡겨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지독한 보편성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죄의 보편성이 어떠해도 여러분을 머리 끝에 있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절대 목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파 신앙입니다. 구원파. 우리 조국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오독을 시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세상에 해당되지 않는 구원받는 자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요구하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 요구하지 않는 요구를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는 주변에 배치된 그 작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인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취급 못 받던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로 이루어지니, 작은 자로 이루어지니,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신 안에 작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해도 자신 안에 작은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어린아이같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작은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작은 자를 볼 때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불편한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적절하게 환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갑질이라고 하거나 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 보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얘기가 한동안 막 사람들에게 얘기되다가 이제는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죠? 길을 가던 아이를 가진 엄마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 노동자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된다. 그 얘기 했다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량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런 우월의식이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는 사회는 너무 폭력적인 경쟁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요,
어제까지는 멀쩡하게 살던 분도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순간 나락에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말하지 않아도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의 엄마처럼 그렇게 야, 너 공부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성찰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을 받겠죠. 그 불안은 뭡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쉽게 하고 싶어도 당장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없다, 뭐라고요? 사람 없다는 거죠. 나도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죠. 만약 그 아이의 엄마가 신앙인이었다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우월의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불안을 보며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주변에 배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것은 작은 자여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만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고요, 교회당에 와서만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작은 자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고아, 가부와 나그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서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버리는 것 없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요, 우리를 압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세요. 절감하게 하세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라고 하시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한 번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앞에서 네가 네 실력으로 안 되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너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그 질병이 뭔지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 전문가들은요,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편적인 어떤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안질이었다.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던, 요즘은 뇌전증이란 병이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건을 얹을 때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신데 정작 나에게는 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처럼 강대상에 섰는데 눈에서 안질로 말미암아 그 진물이 질질 흐르고 설교를 막 힘있게 하는데 갑자기 간질에 와가지고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하면 그 수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대요. 횟수의 3번이 아닙니다. 물론 3번 기도했다는 것도 되지만 성경의 3은 완전 수입니다.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격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열고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강함이라 얘기하죠. 이건 기독교 신앙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 작은 것을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작은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나 무기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목사에게 어떻게 배우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 말로 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으니 잘 믿으면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고 제 경험 속에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 예를 들면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제가 제 얘기하죠. 이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제 마음의 꿀뚝 같은 소원은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좋은 스승을 통해 배웠음에도 저 그거 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짐치하여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인데 저는 찬란하다고 생각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벗지 못하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내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복을 받은 것은요, 작은 나를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해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제가 강렬하게 원했던 큰 교회 목사라는 욕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해했던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실력을 갖고 조건을 갖고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강박적으로 사역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건 제 안에 작은 자를 숨기기 위해서, 제가 숨기기 위해서 정말 바락바락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만 18세 때 전격적으로 기도하다가 뭐 세상 말로 얘기하는, 세상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불 받았다 하는 거 있죠. 불 받아가지고 치유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제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요즘은 그 병에 대해서 또 고치지만 제 어릴 땐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이 나고부터 한동안이 아니죠. 만 18세까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 쌓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작은 자가 있었죠. 다르게 얘기하면 손상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손상된 자존심. 근데 그 손상된 작은 자인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제 안에 일을 했습니다. 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그 손상받은 자존심이란 작은 자를 지켜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앞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는 뭐 심리학, 상담학은 책 읽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여서 잘 인용하고 소개하지 않는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시모토 쇼타라는 분이 쓴 우리말로는 나에게 신경 쓰기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라는 성을 지키기 위한 기사로 그렇게 우리의 방어 기제를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나를 지키는 그 기사가요 의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게 있거든요. 그래 내가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어 기제 기사는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아직도 서툴러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정말 열의를 하는데 서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일들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더란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이분이 책에서 소개하는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간절한데 막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설명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사가 무의식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명령적이고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엉어리가 있으면 방을 정돈한다는 것, 청소한다는 것이 부모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기사가 편한 쪽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독립해서 부모와 살지 않아도, 심지어 부모님이 별세를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정말 방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얘기가 이렇게 나를 지키는 열일을 하는 기사에 대해서 내 인생을 망치려는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망치려는 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이 제로 말씀드리면 저의 그 손상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의를 했던 그 기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제게 하나님 노릇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사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번 퇴소의 기간에 방어기제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방어기제 심리 검사. 그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작은 자인 손상받은 그 자존심을 위해 일을 했던 기사 주 방어기제가 앞에 보시면 신체화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98%입니다. 제가 제일 익숙하게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쓰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역이 끝나고 밖에서 무슨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여는 순간, 아유 허리야, 아이고 어깨. 무슨 얘기입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 문제를 피해 나가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 98%였습니다. 98%. 자, 그게 바로 주방어기제 제일 크게 역할하는 기사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보조방어기제가 있습니다. 행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오면 행동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만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 안에 있는 방어기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내 손이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이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제 사무실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데요, 처음에 청소업체가 들어올 때 목사님 방을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 자존심은 성녀들은 자기 일 자기가 하거든요. 성녀보다는 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 제가 검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제 안에 있는 방역이 제가 행동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신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행동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통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행동하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폭식. 제가 이렇게 오뚜기의 모양을 가진 건 왜 그럴까요? 그 긴 세월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말했던 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하는 것. 당신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행동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를 한번 보십시오. 통제는요, 나 자신과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할 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것은. 그럴 때 문제는 강박적이 되죠. 아주 강박적이 될 뿐만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어떤 실패나 실수가 있으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요즘은 사람 산게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이런 마음 갖고 살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 저녁이면요, 저희 아내나 저희 애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사역한 것을 스스로 복귀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돌리면서 혹시라도 실수한 것, 흠이 되는 거 있으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저한테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수동 공격이 있습니다. 할 소리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표시나지 않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수한다든지 묵묵부답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런 경우 많죠. 묵묵부답으로. 또 아니면은 뭐 꾸물거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은 좀 떨어지죠, 다른 것보다. 그러나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온 제 손상받은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했던 기사, 신체화, 행동화, 통제, 수동 공격은 전부 다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것. 그럼 이타주의는 뭐죠? 성숙한 겁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성숙한 게 좋습니까? 미성숙한 게 좋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성숙한 거죠. 그러나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에요. 회사원이에요. 근데 회사를 갔더니 상사가 막 꾸짖어요. 그때 참아야 됩니까? 참지 말아야 됩니까? 참아야죠. 참는 게 실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아내는 건 뭐죠? 미성숙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억압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억압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시적에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 해보면 막 눈에 막 뿅뿅뿅 하트가 그려지고 저 하늘에 막 달을, 별을 따다 줄게. 그거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해변가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남녀 커플이 나 잡아봐라 하니까 남자가 막 달려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경상도에서 온 아가씨가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나 잡아봐라 하고 갔더니 경상도 남자 뭐라고요? 잡히면 뒤진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연애를 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미성숙한 퇴행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정신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기사도 너무 압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이 있죠. 나를 지키던 기사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 이분이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던 기사에게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지키던 기사가 뭡니까?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대부분 나를 지키는 그 기사는요, 문제가 심각하거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요, 그때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올라옵니다. 웅성웅성하고 불편해하고 막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감각으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게 있는 기사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버럭씨, 짜증씨, 과식씨, 이거 다 저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버럭버럭 하거든요. 버럭씨, 짜증도 잘 냅니다. 짜증씨, 과식씨, 도망씨, 두려움씨, 불안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손상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저의 그 엄청난 노력으로 얘기를 하면 지나친 애씀씨,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명료화되고요, 해결은 안 돼도 편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대화를. 누구와요? 나를 지키던 기사와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저로 얘기하면 앞을 한번 보세요. 3가지 대화법이 나옵니다. 저로 얘기할게요. 지나친 애씀씨, 어째서 당신은 지나친 애씀씨입니까? 자, 두 번째, 지나친 애씀씨, 당신이 그렇게 지나치게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미션이 뭡니까? 세 번째, 지나친 애씀씨, 당신이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을 계속하면 자신에 대한 굉장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그나마 나를 지킨 것이 내 안에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로 얘기하면 이렇게 했죠. 지나친 애씀씨, 지난 날 고마워요. 손상받은 자존심을 위해 그거 보다듬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알지 못한 나에게도 적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어른이 되었다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자, 저로 얘기할게요. 지나친 애씀씨, 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4살짜리 아이가 이젠 아니에요. 몸이 아파 병실에서 뼈마디를 타고 오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50을 훌쩍 지나 곧 6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친 애씀씨, 어릴 때는 지나친 애씀씨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다면 이제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되었어요. 이렇게 선언하면요, 이런 과정이 내게 주는 복은 자기 자신을 2팔 가득 안게 된다는 거예요. 잘난 것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 때론 내 속에 그림자로 감춰져 있던 그조차도 나를 받아들임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이제 설교가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냥 시편 하나만 인용합니다. 시편 42편 잘 아시죠? 시인은 5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얘기하죠. 이 시인이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불안낙심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불안낙심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직면할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고 얘기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에 매몰되는 것도 아니고 내 현실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게 된 복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자는 여러분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번 태수회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검사, 그 책만 읽은 건 아니에요. 독서와 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저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만났습니다. 자존심의 손상, 그건 뭐 전에도 그런 것들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자, 자존심의 손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실은 기사가 돼야 되는데 제 방어 기제는 제게 왕노릇을 한 거예요. 왕노릇을 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에 있죠? 부기를 해놨습니다. 누구누구씨 저를 지키느라 고생했어요 라고 자신을 잘 안고 자신을 토닥거리면 나를 끌고 간 것에 대해 왕이 아니면서 왕노릇한 사망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작은 자여도 나 자신이 변화되어 정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아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